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여전히 우리에게 가장 큰 고민이 있다면 왜 나는 잘 변하지 않을까? 내 성격은, 내 삶은 왜 이렇게 변화가 없이 오히려 퇴보하고 있을까? 나랑 함께 신앙생활하는 저 사람은 분명히 형제요 자매요 사랑의 대상이라고 귀가 닳도록 들었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변하지 않을까? 조금이라도 변화가 일어나면 내가 조금 더 애써서 사랑하려고 할 텐데 그런 고민들 여러분 있지 않으십니까? 저만 있는 것 같은 얼굴이기도 하네요. 왜 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내적인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이들은 신앙은 신앙이고 현실적인 문제는 현실이다. 이것을 나누어 보는 경우가 있지요. 때로는 스스로를 신앙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을 주저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알지요. 내가 덕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나로 인하여 주님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광이 가리워질까 봐 주저할 때도 있습니다. 갈등이나 문제는 언제나 생기지요. 그런데 해결하는 방식이 성경적인 방식이 아닙니다. 여기서 성경적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우리가 배우고 또 가르치는 바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가는지를 그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성경은 무슨 헌법책과 같이 이럴 땐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문제가 풀린다. 그런 비법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하는 거지요. 사람을 대할 때 이런 문제와 갈등 관계를 대하면 어떠한 출발점이 있어야 되는가? 무엇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가 되어야 되는가?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을 통하여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왜 문제나 갈등 해결을 잘 하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 성경을 읽지 않는데, 성경을 모르는데, 성경을 알긴 하지만은 마치 성경 세미나 하는 것처럼 그 내용의 문맥과 의미와 그런 것들만 나는 잘 알고 있으나 이 성경이 내 삶에, 내 마음을, 인생을 이끌어가지 않기 때문에 문제와 갈등을 내 방식대로 푸는 것입니다. 성경을 끼고 있지만 이 성경이 나의 삶과 무관한 그러한 삶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이지요. 깔백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는 안경과 같다라고. 여러분, 눈이 나쁘신 분들이 안경을 끼잖아요. 또 나이가 들면서 노안이라고 하죠. 원시가 찾아오면 돋보기를 껴야 이제 이 근육들이, 눈 근육들이 잘 조절이 되고 시력 초점을 맞춰서 글씨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보이지 않는데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가정을 한다면 얼마나 삶의 질이 저하가 될까요? 안경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 사물을 제대로 보게 하는 겁니다. 성경이 바로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상고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를 갈망하는 이들은 해결 방식이 달라진다는 거죠. 이게 변화입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고 무감동을 주고 산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를 전하지 못할까? 왜 전도의 열매가 없을까는요, 사람들이 감동을 받지 않습니다. 멀리 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나에게 감동을 받지 못하니까 나와 24시간 같이 있는 사람도, 나와 매일같이 일하는 동력자들, 동료들도 예수를 믿을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죠. 어떤 간증책에서 이런 얘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이 저분만 같다면은 나는 당장이라도 예수 믿겠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과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은 여전히 변화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곰곰이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러했습니다. 주님을 3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동고동락하고요, 얼마나 놀라운 것들을 직접 경험했습니까? 하나님이신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직접 들었습니다. 직접 들은 거예요. 전해 들은 것도 아닙니다.
눈앞에서 일어나는 기적들을 그들은 목도했습니다. 어떻게 그 작은 음식으로 남자만 5,000명을 먹었을까? 이거는 우리가 성경에 있으니까 그런 일이 있었구나 라고 지나치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2부 예배 마치고 식사를 준비할 텐데요, 우리 성도들 식사 준비하기 위하여서 수천 명도 아닌데 우리 준비하는 분들이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고 정성을 다하는지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제자들이 그걸 보았지만은,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받는 그 순간에 제자들은 다 도망쳤습니다.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믿음이 없었다는 거지요. 변화가 있었는 줄 알았는데 아직 변화되지 않았던 겁니다. 문제가 없고 모든 것들이 형통했을 때는 그들은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얼마나 큰 자부심을 가지고 주님을 쫓아다녔나요? 그러나 문제가 발생을 하자, 위기가 닥치자 그들은 다 도망쳐 버렸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어쩌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역동적인, 제자들에게 일어난 역동적인 변화는 예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약속하신 성령이 강림한 이후에 제자들이 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변화는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확실한 신앙 고백의 기초 위에 세워지게 된 거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자, 성령이 충만함을 입자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해졌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말씀은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있었던 첫 번째 설교입니다. 이 설교의 대표자는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 11사도가 함께 일어서서 회중을 향하여 베드로가 이 설교를, 이 메시지를 선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오늘 강단에서 지금은 혼자 여러분의 주목을 받으면서 말씀을 대언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말씀을 전하는 대표자요, 제 옆에 장로님들이 또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함께 서서 군중들을 향하여 특히 예수님에 대하여 알고 싶어 하지만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믿음이라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전히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처럼 불확실하고 연약하고 흔들리는 상태에 있는 이들에게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죠. 선포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로 된 선포가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고 감동을 주고 깨달음을 주고 찔림을 주고 변화가 일어나게 하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은 그런 배경에서 여러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 중에 한 구절을 선택했습니다. 이 구절을 우리가 보기 전에 그 이전에 베드로가 무엇을 설교했는가? 예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이심을 그는 전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며 하나님과 항상 우리를 다스리신다 라는 말을 전하면서 사도행전 2장 36절에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선포했던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사도행전 2장 36절 큰 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반복하여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 여러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여 메시아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찬미하며 주님을 따라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갑자기 바뀌어버립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과 예수님은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게다가 종교 지도자들이 음모를 꾸밉니다.
어쩌든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서 그들은 신성모독죄라고 하는 그 종교적인 죄를 뒤집어 씌웁니다. 더불어 예수님은 율법을 어기는 것에 익숙했다라고 율법을 범한 자로 죄목을 하나 더 붙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의 십자가형 비참한 죽음에 죽게 하려고 정치 세력을 끌어들여서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절차를 갖춘 것처럼 보이지만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오랫동안 계획했던 것들을 펼쳐 보여줍니다. 그 상황에서 제자들은 파악을 했겠지요. 여기에 같이 있다가 우리는 끝이겠구나. 군중들은 분위기에 빨리 방향을 전환을 합니다. 예수를 따르고 예수의 이름에稱颂하다가 우리는 이 사회에서 매장되겠구나. 그래서 그들은 함께 입을 모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쳤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그런 거지요. 내 마음에 차지 아니하면,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아니하면은 언제든지 등을 돌리고 교회를 박차고 나갈 수 있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변화되기 전에, 진실된 변화되기 이전에.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 다음에 보십시오. 누가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나요? 누구신가요? 따라하시죠. 하나님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칭송하고 사람들이 환호하고 사람들이 제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그 자리에 예수님을 앉힌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다가 배신하고 침을 뱉고 조롱하다가 또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주님의 계획하신 바를 따라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이요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주님이시여 그리스도라는 믿음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주님이시여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교회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여 우리의 주님이시여 그리스도란 사실을 잊고 무엇인가 한다면은 그것은 나의 열정이지 하나님의 계획과는 무관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저는 그래서 교회가 참으로 아름답고 이 세상의 유일한 대안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성경이 증언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놀라운 세상의 대안이요 희망을 줄 수 있는 교회가 왜 중요한가? 그 교회의 기초가, 그 반석이 예수님은 주님이시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붙들고 믿고 선포할 때 이 선포가 생명을 살리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속한 수많은 소그룹과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크게 교회를 말하면은 우리가 무엇을 도모하고 어떤 계획을 세우든지 예수님이 주님이시요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지 못한다면은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인간의 사업에 끝날 것입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일이요. 우리가 재직회라고 공동일을 할 때에 우리 교회는 위원회가 아니라 사역부란 이름을 씁니다. 예를 들면 양육사역부, 예배사역부, 사역이란 말을 우리가 바꿨는데요. 가끔 그 문서를 작성하다가 오타를 할 때가 있어요. 양육사업부. 어떻게 사업을 해야 양육을 잘할까? 오타입니다. 우리가 다 알아들으니까 웃고 넘어가지요. 점 하나의 차이인데 엄청난 의미가 있지요.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섬기는가, 아니면 우리가 사업을 구상해가지고 멋지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그러한 일들을 남길 것인가? 저는 그런 오타가 있을 때마다 또 은혜를 받아요. 나는 목회를 사업처럼 하는 목회자인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목양을, 영혼을 돌보는 일을 섬기는 목회자인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인 우리 교회가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 하시지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날마다 선포하십시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정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교회의 주님이십니다. 이 주님은 주인이란 뜻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가정의, 나의 교회, 우리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이 우리 대한민국의 주인이십니다. 주인이 바뀌어야 변화가 일어납니다. 운동 경기에서 선수들이 뛰지만은 가장 중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감독입니다. 이상하죠? 똑같은 선수를 데리고 경기를 하더라도 감독이 누구냐에 따라서, 감독이 어떻게 지도하느냐에 따라서 선수들의 경기력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경험을 했잖아요. 2002년에 월드컵 4강. 앞으로 그런 일이 또 있어야 될 텐데 잘 모르겠습니다. 선수들은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이었고요. 물론 각자의 기량은 좋았겠지만은 우리의 과거 경험이나 우리의 일반적인 수준을 보면은 1승만 해도 잘한 거고요. 16강 그 이전에는 꿈도 못 꿨습니다. 한 번만 이기자. 월드컵에 나가서 한 번만 이기자. 그런 꿈을 갖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4강에 들어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도자의 지도력, 그 지도자의 지도력에 칭찬을 하면서 책도 나오고요. 연구하는 논문도 나오고 야단법석이지 않았습니까? 똑같은 토양이라더라도 어떤 농부가 그 토양에 손을 대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식물인데도 어떤 사람이 그 식물을 가꾸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이지요. 왜 우리가 변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 그렇게 내가 교회에 대해 익숙하고 많은 일들을 해왔는데 왜 딴 사람은 몰라도 나는 변하지 않을까? 열매를 맺지 못할까?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은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와 11 사도가 함께 외쳤던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나에게 임하여서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속한 공동체의 주인이시고 주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날마다 구하면서 주님이신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리고 그 열매는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사람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신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이들은 주님이신 예수께서 원하시는 일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생깁니다. 저는 선교사님들과 교제를 하면서 자극을 받습니다. 여전히 뜨겁구나. 사실은 열악한 선교 환경에서 힘들고 어려우면 지칠만도 한데 여전히 뜨겁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주인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의 주인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 뜨거운 열정이 식지 않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살리는 그 하나님의 뜻에 열정을 바라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잃어버린 영혼을 살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삼은 사람, 교회가 품어야 될 마음인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부흥을 꿈꿉니다. 전략회의도 하고요, 세미나를 참석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을 합니다. 재정도 투자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살리는 아버지의 하나님의 마음이, 그 일을 수행하기 위하여서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삼고 있는가? 그러면 그 영혼을 보면 예수의 사랑을 절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지 않고 그를 이끌고 주님께로 가지 않으면은 내 기쁨과 감격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들은, 주님을 삼은 자들은 영혼을 구하는 뜨거운 열정이 불과 같이 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변화가 지속적으로 일어납니다.
드물게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한테 와서 좀 배워라, 그런 말씀을 하신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얘들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성품 중에 두 개를 얘기하십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하다는 것은 항상 그 마음이 부드러운 것입니다. 부드러우면 누구나 어떤 사람이든지 그 안에 안식을 찾겠지요. 누구나 그 사람을 찾아가지 않겠습니까? 내가 부담을 느끼고 괜히 얼굴만 보더라도 오금이 저리는 사람은 곁에 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저분을 보면 생각만 해도 만나고 싶고 말 한번 쏟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 온유함에 내 발걸음이 끌리는 거지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온유함을 배워라, 겸손을 배우라 말합니다. 여기서 쓰여진 겸손은 스스로 등급을 깎아서 제일 아래로 내려가는 겁니다. 최상급인데 가장 낮은 그 단계로 내려가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가장 비천한 이곳에 왔습니다. 예수님이 왕궁에 태어났다고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곳은 일반적인 사람들도 정말 두고두고 평생 마음에 사무칠 그런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나마 동방에서 온 3명의 박사들이 별을 따라와서 예수님께 예물을 드렸지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탄생조차 알지 못하는 그러한 환경이었죠. 게다가 예수님은 시골 동네 나사렛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평범한 사람처럼 아버지의 직업을 따라 30년 동안 나무를 깎으면서 손이 거칠 대로 거칠어진 우리의 삶을 친히 경험하셨습니다. 얘들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로 와서 배우라.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그분의 성품을 배우고 그분의 성품에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영성은요, 예수님을 본받는 그 자리, 본받고자 하는 그 현장 가운데 있는 줄 알고 날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이 중요한 복음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야 내 삶이 바뀔 수가 있고,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구원자이심을 믿어야 새로운 생명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로 메시아지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 구별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구별을 받은 분.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주변 사람들도 상당수가 성령을 경험하기 이전에, 성령 강림 이전에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식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는 제자들의 말을 보면 알 수가 있지요. 안드레는 베드로와 형제잖아요. 베드로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빌립은 그의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 율법에 기록되었고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다나엘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지요. 예수님을 만난 나다나엘이 입이 열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준 것도 아니거든요. 학습을 시킨 것도 아닙니다.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여겨졌던 것이죠. 마태복음 16장에는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도 있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인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온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어떻게 하나요? 다 도망쳤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구원자라고 믿는다면 그들은 그 자리를 지켜야 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보호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의 무죄함을 변론하면서 무슨 방법을 쓰든지 그 고난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막아섰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믿음은 위기 가운데 자취로 감춰버립니다. 현실적인 장벽 앞에서 다 숨어버리는 것이 제자들의 믿음이었고 우리의 믿음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간혹 그런 생각을 떠올립니다. 주님이 이 문제 저 문제 이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시면 내 남은 생에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완전히 믿겠습니다. 라고 그런 생각들을 떠올리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의 믿음입니다. 그 수준의 믿음으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자 그 예수님을 배신했다는 자책감으로 가득한, 주님에 대한 송구함으로 가득한 제자들이 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신의 약함을 인정을 하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복음의 전도와 선교를 감당할 수 있다라고. 그래서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이 지시하는 데를 따라서 이동하고 움직이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게 사도행전에 다 기록되어져 있고 2000년 교회 역사를 통하여 펼쳐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 연장선에 우리 더드림교회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저 인식으로만, 지식으로만 예수님은 메시아야, 성경이 그렇게 말했어 라고 머물지 않고 내 생명을 바쳐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그리스도 구원자로 믿고 증거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어떤 왕인지를 알아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절망에 빠진 이들을 구속하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왕입니다. 예수님은 죄의 속박과 올무를 끊어버리고 악한 마귀의 세력을 격파하신, 승리하신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사랑과 평강의 나라로 인도하신 우리의 유일한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위에 홀로 높임을 받기에 합당하신 살아계신 왕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유대 군중들에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어 우리의 주님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오늘도 각 사람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생명력 있게 움직일 때 주의 종들을 통하여 닿는 그곳이, 주의 종들을 통하여 입술로 선포된 복음의 메시지가 사람들을 움직이고 감동과 감화가 일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꿈을 꿔보십시오. 젊을 때 충성하고 나이가 들고 힘이 들어서 나는 이제 쉼을 가져야 됐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르는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신실하고 충성된 주님의 종이 되어서 한 영혼이라도 구하고자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그 눈물을 담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시고 사용하여 주소서, 이러한 꿈과 비전을 품는 우리 더드림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